벌써 오래전이죠.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둘째를 낳고 그 당시 아내가 조산원에 산후조리원에 그렇게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 따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 첫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유치원 다닐 때인데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집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엄마 왔어 하고 깡충깡충 웁니다. 그런데 엄마 옆에 예쁜 아기가 그렇게 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또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이 동생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집단에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미미 인형까지 동생 품에 넣어주기도 하고 선심을 쓰고 그리고 소꿉장난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막 뭐라고 대화를 하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소리가 계속 시끄러웠는데 얼마 지났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짝 이 첫째 딸아이를 바라봤더니요. 이 엄마 앞에 물끄러미 앉아가지고 엄마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또 엄마가 안고 있는 동생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렇게 몇 번을 갖다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마침 제가 뒤에 서서 하나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잡아챕니다.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제 딴에는 이제 조용한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쟤는 집에 언제 가? 엄마 품에 누웠던 동생이 그때쯤 되니까 이제 부러워진 것이죠. 아이들은 엄마를 자기 전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첫째라고 합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나와서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는 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나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엄마는 나만을 돌보아줘야 되고 저 엄마 품은 누구 거예요? 언제나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아이를 혹 얻고 있으면요 그 아이를 기어이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7, 8살이 돼도 엄마 등에 업혀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물며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이라도 한번 물릴 양 해보십시오. 아이는 정말 아이의 수준에서는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이 보기에는 굉장히 애들이 우습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애들의 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이러한 모습들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만을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또 내 사업장만 내 농장만 축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지 않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는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가만히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선지자로 니느웨 도성에 가서 담대히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 마음에 품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철저한 회개의 기도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 적어도 니느웨에 도착해서 3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요나는 굉장히 순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나서 계속 죄를 짓다가 망해버리기를 그 마음에는 바랬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왕이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저 마국간에 이르기까지 온 니느웨 도성 전체가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막상 이 모습을 본 요나는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못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무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일길인데 3일을 돌아야 한 바퀴 도는 그 도성길을 미처 3일을 돌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니느웨 성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바지 동산쯤으로 그렇게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게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단어들이 이 요나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싫어하다라는 것이 시브리어로 라예요. 매우는 가돌, 그리고 성내다 하라 해서 무엇입니까? 라, 가돌, 하라 라고 그렇게 이 4장 1절에 써 있는데, 근데 똑같은 말이 여러분 요나서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몰라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같은 말인데, 근데 전혀 다른 말처럼 생각되는 걸로 이 싫어하다라고 번역한 이 라라는 단어가 이 다른 데에 또 한 번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나서 맨 첫 장에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라라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지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똑같은 단어가 4장 1절에 이 단어가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우리말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독이에요. 라, 가도를 하라. 그 악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4장 1절을 우리말로 참 편의상 매우 싫어하여,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원래 성경 언어에는 어떻게 써 있다고요? 매우 뭐해서? 악독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감정이 싫어하고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고발하십니까? 요나가 시작. 요나가 매우 뭐해서? 악독해서. 요나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해서? 매우 악독해서. 성경은 그렇게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중심을 아세요. 요나의 중심은 사실 뭐하다?
야,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찬양하고 이제 내 생사가 주 앞에 있고 그저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그 고백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선 순수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있을 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그 속이 어떻다? 여전히 매우 악독하더라.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그 속은 어때요? 악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니느웨 성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전도자 같았지만 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뻔하다 살아났던 야, 변화된 요나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그 속이 여전히 매우 악해서도 아닙니다. 이 라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이 악하다라는 단어 비교급이 있는데 가장 악할 때 특별히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쓰이는데 이 가장 악할 때.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 번역 사전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냥 악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악독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야, 이거 니네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요나서는요. 누굴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나서가 아니라 요 나서 나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진정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생각들이 수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 자신이 생각해도 기가 막힐 정도로 악독한 생각들이 남에게 혹시 조금 비춰지거나 알려질까봐 무서운, 나 자신도 무서운 생각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아마 구조물통을 휘저으면 옛날에 이 돼지밥이라고 했잖아요. 그 돼지밥 통을 한번 휘저으면 콩나물 대가리, 깍두기 찌꺼리가 마구 올라오듯이 내 속을 정확하게 한번 휘저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마구 올라오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누르게 하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행한 양, 내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정말 성의 없이 전하는 그 말,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라고 하는 그 말 5마디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교육자로 그렇게 섬길 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천사 같다라고 생각되던 그 당시 중등부죠, 고등부, 중등부 나날 중등부 이제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한 3, 4년밖에 안 돼서 애를 돌 조금 지난 애를 데리고 있는 그러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펑펑 한쪽에서 교회 한쪽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멀쑥해져 갖고 아니 집사님 왜 우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어제니까 토요일이죠. 어제 아기 젖 먹이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너무 미워서 싫어서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런 아주 충격적인 생각을 이렇게 잠시 자기가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싫어, 던져버리고 싶어. 오늘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애들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니까 뭐 11시 대예배면 9시에 늘상 학생들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서 공과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험한 생각을 가다니라고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공과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 다 이제 대예배 올라갔는데 그 한편 지하 그 학생 예배실 한편에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애통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물론 정말 애가 너무 믿고 싫어서 어떤 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거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요. 저도 그래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집사님처럼 천사표가 아니라서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나도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라.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독한 것이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아니죠. 마치 자기는 변화됐냐, 괜찮았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행세할 뿐이지 사실은 요나예요. 요나가 매우 악하여서 그래서 성내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차라리 요나는 뭐 하기로도 해요? 정직하기라도 하죠. 어떤 분들은 요나와 같이 요나서를 보고서 깨달아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천사표 집사님이 아닐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네요.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이 늘 남의 얘기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아내가 문제고 저 남편이 문제고 가족 안에서도 동생이 문제고 형이 문제라고 부모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라고. 그래서 명절 다가올 때마다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게 뭐 저희 가정은 안 그랬나요? 요새는 좀 뭐 괜찮은데 그 이전에는 어때요? 형이 문제고 동생이 문제야.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꽁꽁 감춰졌던 그 악독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니 어떻게 터져나와요? 매우 분노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뭐야? 요나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앞에 악하고 성내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악독하고 성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순간이 아닙니다. 요나 보통 사람인가요? 1장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라고 칩시다. 믿음도 없어갖고 그래서 하나님 사명 존대도 감당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갔던 이 형편없는 쓰레기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1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2장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았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 아무뿐이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랍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됐던 요나가, 그것도 그 악한 성읍 니느웨의 한복판에서 대로를 다니면서 두려움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담대한 선지자 요나가 놀랍게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이 자기의 본심하고는 다르게 일어나는 것, 이 하나를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이게 오늘 4장 첫 번째 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랬구나 깨닫는 것도 있죠. 그 다음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드는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끝내 놓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이 혹은 평소에 거룩한 존경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나와 관계된 말을 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충격받고 울고불고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참 모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요나가 뭐해서? 학도가해서. 그렇게 긴 신앙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도 요나가 학독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야, 저것도 사람의 일부분이구나. 다행이네. 그동안 성령께서 억제해 주셔서, 그래서 그래도 이번 한번 신경질 나게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또한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침체받는 것, 여러분 그게 마치 내가 선에서 기준이 옳아서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악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누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내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 일부가 지금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요나 자신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4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구약성서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또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요나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가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죄를 폭로하시고 그 죄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명이 있대요. 그것은 아무리 취약한 죄를 지었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마치 하나님이 아주 가벼운 채신머리 없는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인 걸로 착각받을 정도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만? 나와 내 가족과 내 백성에게만 내려야죠. 저 악독하고 저 꼴 보기 싫은 느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에게는 아닙니다. 저런 짓 하는 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저 사람은 아니죠. 야, 뒷돈 받고 뭐하고 뭐해서 저렇게 올라간 저 사람은 아니죠. 공금 횡령하고 뭐하고 야합해갖고 저런 사람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업어줘야 되고 나만 안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기가 막힌 사랑이 회개하고 손들고 돌아올 때는 무조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만 유용해야 된다? 나한테만 유용해야죠. 우리 민족한테만 유용해야죠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나는 거룩해서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이런 빛이 있는 곳에는요, 이 빛이 어둠 앞으로 가보세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한 죄성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심정 감추어줬던 죄들,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들, 남들은 전혀 모르는 죄들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셔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과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보이신 것입니까? 오늘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돌아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중에서 정말 위험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가 나가 했다고 정말 짐 싸서 나간 아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소리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정말 나가버린 아이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그래 난 망했어 죽어도 좋아하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내 앞에 오는 것이야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스러우니 뭐니 심지어 이렇게 조롱을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왜 요나가 악독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왜 악한 줄 아세요? 야, 언제라도 나가면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인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은 맨 나중으로 몰아놔요. 언제라도 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랬죠. 제일 나중에 밀어놓고 자기 일 먼저, 자기 사정 먼저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실 것 같다라고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나가버리고요. 조금 잘해주면 삐딱해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누가 잘해주면요, 그 사람을 제일 끝자리로 우습게 여기면서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전화 한 번 하면 언제나 예스 하니까, 그러니까 급할 것 없다는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나서예요. 이상하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점점 소진해지고 점점 망해가는 것이에요. 이 수천리 떨어진 아수르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내고 신경질만 냈지 실제 자신들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소멸되어 가서 죄송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 회개한 아수르한테 철저히 망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12부족이라고 했죠. 아니요, 아수르한테 망해서 완전히 갈갈이 깨져서 흩어지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의 세 족속밖에 없고요. 베냐민하고 레위하고 유다 족속, 지금 이스라엘에 남겨진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세 족속이에요. 출신이 다. 나머지는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한테? 회개한 아수르한테. 그 기간 내내 망할 동안 뭐만 해요? 시기하고 질투만 불일 듯 일어나고 뭐든지 앵앵거리고 뭐든지 손가락질하고 뭐 이래서 되겠어요? 저래서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래서 저래서가 왜 필요합니까? 내 악독한 것을 하나님 속으로 하신데도 지금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데 어떻게 분노를 터뜨려요? 3절 보면 기가 막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죽고 말지 저런 꼴은 못 봐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더구나 선지자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많이 들어봤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에서 850명 한 자리에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쫓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는데, 그러면 엘리야 속이 그렇게 강해졌나요? 아니요. 이세벨 딱 한마디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세벨 백성들에게 도망가갖고 왕궁으로 숨어버렸어요. 너무 엘리야가 무서워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 우상 숭배 안 하겠어요 하고 크게 결단하니까 그 모양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바람같이 사라져갖고 왕궁으로 숨어버린 이세벨 여왕이 딱 한마디,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게.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 어떻게 그 한마디 전에 듣고 나서 이 대단한 선지자가 저 꼴짜기로 들어가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뭐했다? 성정이 그 속이 같은 사람이라서.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셔요? 까마귀를 통하셔서 먹이시고 기운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희미한 이 콜더머마 마카예요. 저기 히브리 성경 정확히 보면요, 희미한 소리 속에 불길도 아니에요. 천둥 소리도 아닙니다. 지진과 같은 소리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콜더머마 마카, 희미한 소리가 이 애기 숨소리를 의미해요. 희미한 숨소리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뭐하게 하셔요? 제국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왕가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 선지자가 선지 학교에 모판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선지 학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엘리야가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이렇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난 이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이 요나를 똑같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에게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회개했으면 그 뒤의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계산하고 추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과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죄져서 망한 게 아니라, 악독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뭐 순수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니느웨냐 이스라엘냐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아서, 니느웨는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약성서에 절절하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푼도 어김없이 한 획도 틀림없이 오늘 니느웨 성에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내고 계십니까? 그 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명절에 성낼 일 참 많으실 터인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해? 성이 어디서 왔다고요? 저 사람이 명절에 달갑지 않게 굴어서요? 찾아오지 않아서 그러세요? 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너 성내는 것이 어디서 왔냐? 내 속에라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 악독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개의 현장을 가로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번 명절에는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 시작. 식구들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 부모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 자식 앞에서 화내지 마십시다. 아내와 남편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라고 오늘 다짐하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가 오늘 내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일생이요 감사하기에도 모자른 내 나머지 부여된 생명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채워가는 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나와 같이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때때로 화내고 때때로 성내며 때때로 탓하고 노하는 우리의 모습들의 그 속사람의 본질을 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박넝쿨 그 이파리 하나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요나와 같은 나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동행하심이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살아갈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그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